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맹세하면 지킬지라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부산에 이제 한 무전 취식하는 분이 잡혀 들어왔는데 이분이 아무 식당에 가서 밥 먹고 그냥 돈 안 내고 그냥 나갔고 그 다음에 경로당 있잖아요. 경로당에 이제 아무 경로당이나 들어가서 거기서 밥을 해먹고 거기는 김치 막 꺼내서 막 먹고 그리고 어지럽혀 놓고 가니까 그 이튿날 도둑 들었다. 독특한 도둑이죠. 밥 해먹고 가는 도둑. 그래서 이제 신고를 해가지고 13번이나 밥과 김치를 훔쳐 먹었대요. 결국은 이제 경찰서에 붙잡혀 들어왔는데 경찰관이 보니까 이게 참 이건 뭐 참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기 수중에 있는 돈 3만 원을 주면서 이제 다시는 그런 도둑질 하지 마세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 허드레일이라도 할 만한 데 없나 이렇게 해서 청과물에 이제 거기서 허드레일 하는 걸 취직을 시켜줬습니다. 그랬더니 한 열흘 남짓 됐는데 이 도둑님이 그 3만 원 경찰에게 돌려주려고 찾아온 거예요. 경찰을.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에게 손을 내밀어 준 건 그분이 처음이었다. 3만 원이란 작은 금액이지만 저한테는 300만 원보다 더 가치가 큰 돈이다 하고 그 돈을 돌려줬다고 하는 겁니다. 그 박경희가 자기 돈 3만 원을 건넬 때 이 돈을 되돌려 받으리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그 김씨는 그 3만 원 때문에 경찰관 그러면 어떤 생각 들어요? 위압감이 느껴지고 경찰관이 옆에 있으면 두려움이 있고 내가 죄진 거 없지만 경찰관이 내 말꼬투리를 붙잡아서 그래서 내 뭐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런 부정적인 그런 선입견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부정적인 선입견을 싹 씻고 이분이 나를 돕는구나 하는 걸 느끼니까 큰 마음의 위로가 되고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운동력이 됐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반대로 자 박경희가 절도죄 무전 취식하는 죄를 빌미로 해가지고 3만 원 뇌물 받고 그 김씨를 풀어줬습니다. 3만 원 준 게 아니라 뇌물을 받고 풀어줬어요. 이 사람이 내 수중에 이것밖에 없는데 이거 받으시고 좀 이거를 눈 감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바늘 도둑이 새 도둑 된다고 별 볼 일 없는 잡범이 대도가 되는 겁니다. 강도가 돼가지고 남의 집 물건 훔치러 갔다가 물건만 훔치면 괜찮은데 사람이 부시럭부시럭 소리에 깨니 품에 품고 있던 칼로 사람 찔러서 사람 생명까지 다치게 되는 일에 다다르게 됐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만일 종교 지도자가 탈을 쓰고 종교 지도자가 그 마음에 강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사악한 종교의 탈을 쓰고 오직 추구하는 것이 돈, 오직 추구하는 것이 금, 은 이런 것을 추구하게 된다면 주님의 책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책망이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눈먼 인도자다. 너는 눈먼 인도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1만 가지 악이 나온다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 했습니다. 이 돈 때문에 자기 삶에 수많은 시험거리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 시험거리에 자기 스스로 올무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스마트하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그 돈 때문에 욕심에 이끌려 결과적으로는 파멸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돈을 사랑함으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않으면 죄를 지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돈 때문에 그 돈에 내 모든 정신, 온 혼,
온 마음이 거기에 이끌려가지고 결국은 그 돈 때문에 인생 패가망신하게 됐다. 여러분, 그냥 아무 돈에 욕심 없이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도 인생의 참 지혜자의 삶인 겁니다. 문제는 이 돈이 신앙과 연관되어질 때, 돈 때문에 그리스도를 떠나는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 돈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고 많은 사람이 근심, 걱정, 염려로 그 물질이 자기를 찌르게 됐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좋아하는 것은 누구나 보통 제정신인 사람이면 돈 싫어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런데 좋아하는 것과 애착을 가지는 것과는 다르다. 애착을 가지게 되는 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악의 구렁텅어리로 떨어뜨리게 되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자기 수중에 넣으려고 안달복달하는 겁니다. 어제 이제 흘려들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전 세계 100대 부자 중에 북한에 그 2명이 들어가 있다. 제가 어제 인터넷을 들여봤거든요. 그런 건 없더라고요. 근데 이재용이를 제치고 북한의 2명이 그런데 그럴 수도 있겠다 이제 느낀 게 뭐냐면 북한에서 그 사이버머니 그걸 이제 전 세계적으로다가 그 사이버 특공대가 지금 베이징 옆에 있는 도시에 거기 말로는 3만 명이 나가 있다는데 전 세계를 대상으로다가 허튼 돈 끌어모으는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주머니로 갖다 집어넣으니까 그런 부자도 나올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은 이런 자들을 향해서 16절에 눈먼 인도자여, 또 17절에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19절에 맹인들이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왜 이들을 꾸짖느냐? 지금까지는 외식하는 자의 삶에 대해서 책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보고자 하는 것만 본다는 거예요. 그 자신들이 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돈입니다. 돈만 보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 돈으로 보는 거예요. 자, 저 사람 주머니에 있는 돈이 어떻게 내 주머니로 들어오며 내 재산이 될까? 이것만 생각하니까 주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강도의 굴,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이 강도의 굴월이 됐다고 했어요. 굴월이 뭐예요? 모든 죄악을 만들어내는 공작소가 된 거예요. 자, 이들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졌고 육신의 눈도 양심이라는 것도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자들로 다 완전히 양심이 마비가 된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진리가 참 많은데 신앙을 빙자한 금품 탈취는 사악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본문에서 주님이 왜 이들을 맹인이라고 하는가? 신앙을 빙자한 거짓 맹세를 유도하기 때문입니다. 1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을 얻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이게 이제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종교심이에요. 또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얻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우리가 이제 신앙 고백이나 맹세할 때 성전이나 성소나 또 지성소 또는 제단을 가리켜서 맹세합니다. 그렇게 맹세할 때 맹세하는 맹세자가 왜 성전을 가리키고 왜 지성소를 가리키고 성소를 가리키고 성전 또는 제단을 가리키고 맹세하는가 하면 거기 인재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성전이나 제단에다가 맹세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은 돈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성전과
제단에 대하여 맹세하지 말라고 하느냐? 성전이나 제단에는 지금 맹세자가 거기다가 헌물을 갖다 바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사악한 거예요. 성전을 보고 맹세하는데 성전에 지금 재물이 없어. 재물을 안 갖다 놨어, 이 맹세자가. 그러면 그 맹세 헛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단이 있어요, 제단. 여러분, 제단은, 이제, 이때 당시에는 이제 곳곳에 있죠. 곳곳에 제단이 있는데, 제단에 재물이 없고 그냥 제단은 뭘로 만들었어요? 제단은 이제 뭐 돌로 만들기도 하고, 또 좀 나무로 만들기도 하고, 또 금붙이를 뭐 쇠붙이 이런 거로 해서 만들기도 하고 하는 게 제단이란 말이에요. 거기 제단을 강대상 삼아서 이제 선지자들이나 또 이제 선생들이나 사람들이 모이면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데 그 제단에 아무 예물이 올려져 있지 않아. 그러니까 야, 너네 성전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제단으로도 맹세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왜? 성전에 재물이 들어가고 제단에 재물이 올려지면 여러분 소 한 마리 갖다 바쳐봐요. 소 한 마리가 8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응? 800만 원짜리 소 한 마리 갖다 잡으면 거기 이제 똥이나 더러운 거 싹 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름 덩어리 뭐 콩팥 뭐 이런 거 갖다 제단에다 이제 불 태우고 나머지 고기는 누구 거가 되는 거예요? 다 이제 제사를 주도하는 그 제사장께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물 없는 맹세는 헛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과 제단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인재성을 보고 하나님의 인재하심을 보고 내가 맹세하는 건데 하나님의 인재하심과는 상관없이 재물이 안 올라가 있지 않냐 말이야. 응? 제단에 예물이 안 올라가 있지 않느냐 말이야. 응? 그러니 너가 맹세하려면 제단에 재물을 바치고 성전에다 재물을 바치고 맹세하라. 그렇게 가르쳤다 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 재물에 돈에 눈이 뒤집혔으면 이렇게 가르쳤느냐 하는 겁니다. 오직 금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돈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면 얼마든지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성전에서도 교회에서도. 바울의 제자 중에 데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늙은 바울을 쫓아다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늙으면요, 잔소리가 심해요. 자, 이렇게 그냥 계속 잔소리 해야 됩니다. 야, 거기 휴지 떨어졌는데 휴지 주서라. 또 거기 뭐 신발이. 근데요, 저는 참 제가 이게 늙었나 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신발이 이렇게 가지런히 안 놓여졌으면 이게 마음이 불안해요. 그래서 신발을 다른 사람이 정리를 안 해도 제가 신발을 정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늙어보세요. 발 하나 꼼지락꼼지락거리기 힘들으면 그 의자에 소파에 앉아서 야 신발 정리 좀 해라.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야 거기 휴지 떨어져 휴지 좀 주서라. 그렇게 하지. 자, 늙은 바울. 근데 바울이 높아심에 자꾸 말한단 말이에요. 제자들한테 자기를 따라다니는 제자들한테 자꾸 잔소리 해야 되니까 못 견디는 거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다. 주님을 사랑해서 간 게 아닙니다. 세상을 사랑하니까 물질을 추구하니까 물질을 추구하는 삶이 자기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 여러분, 그는 축복의 근원이 아브라함인 걸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따라왔더니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 가나안 땅에 왔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아브라함과 똑같은 신앙의 삶을 사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조카 롯에게 복을 주셨는데 얼마나 물질이 많았던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너무 양대가 많아. 그래서 물 먹일 때마다 싸워. 풀 뜯어 먹일 때마다 싸워. 그래서 둘이 갈라서게 된 거예요. 왜 갈라섰느냐? 좀 더 편안하게 풀 뜯어 먹이고 좀 더 편안하게 물 먹이고 싶다. 그리고 더 큰 부자가 되고 싶다.
여러분, 부자 되는 것도요, 신앙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려야지. 내가 내 노력으로 멋지게 부자가 돼야지 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택해서 갔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불심판 받은 거예요. 나를 이끄는 것이 물질이 되면 반드시 물질도 신입니다. 만문이에요, 만문. 물질 신이 나를 심판으로, 멸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보세요. 자, 이 부부는 자신들의 밭이 있는데 그걸 팔아서 성전 앞에 갖다 바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부가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많은데 이거 다 갖다 바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빌어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얼마를 갖다 감추기로 했어.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잘 들으세요. 자, 베드로가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느냐? 이거 너 파는 거 다냐? 물어봤어요.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진실하게 얘기해야 돼요. 아이고, 베드로 사도님, 우리가 지금 이 밭을 팔았는데 이게 1억 나왔는데 다 바치기로 했는데 우리 부부가 늙어서 이제 어디 가서 이게 뭐 장사를 하겠습니까? 농사를 짓겠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 3천만 원 떼어놨네요. 그러면 아무 일 안 생깁니다. 베드로 사도가 물을 때 그때 자기 마음속에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또 하나님께서 내 속에 있는 이 성령을 통해서 내 양심을 통해서 내 죄를 지적할 때 그때 죄송해요. 3천만 원 떼어놨습니다. 그러면 되는 건데 베드로를 속이려고 달겨들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달겨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돈을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그날 죽은 거예요. 그 부부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을 빙자해서 금을, 은을, 돈을 제단에 바치는 건 얼마나 좋은 건데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이 이것을 도둑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돈을 들여서 성령을 살려고 했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면 다 되겠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발람이라는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바락이라고 하는 왕이 사주한 선지자입니다. 종교 장관 세워준다고 하는 명예심, 그리고 돈을 네 달라는 대로 다 주겠다고 하니까 그 돈에 환장해서 이스라엘 백성 저주하려고 온 거예요. 두 손 들고 저주하려고. 성경은 그 발람 선지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돈을 사랑해서 어그러진 길로 갔다는 거예요. 어그러진 길.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진짜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또 진짜 큰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어리석은 맹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맹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실제적인 의미로는 눈이 멀었다 그런 뜻인데 영적인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욕심 때문에 욕심에 의해서 마음의 눈이 멀었다 그런 뜻입니다. 즉 영적인 눈이 먼 거예요. 사람이 육신의 눈이 좋다고 해서 다 보는 게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많이 보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 서기관은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율법의 박사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진리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의 박사인데도 불구하고 진리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진리 대신 주님이 자기 앞에 있는데 그를 못 보는 거예요. 이게 답답한 거예요. 이런 답답함이 혹시 여러분 삶에 있다면 주님이 지금도 이 맹인된 인도자야 하고 우리를 책망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녀요. 성경에 대해서 다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잘 몰라요. 왜? 내가 성경에 대해서 잘하고 박식한 사람 같지만 영적인 소경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서기관 자리에 앉아있는 기독교인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저는 뉴스 이렇게 쟁점되는 뉴스 있잖아요. 무슨 큰 뉴스. 이번에 이제
전국, 아니 전 세계를 지금 들었다 놨다 하는 사람이 김재영인가 박재영인가 그 목사라는 사람이에요. 그 양반이 또 우리 또 안양대학을 나왔더라고. 나 참네요. 이렇게 안양대학은 이단들이 많은지 몰라요. 아휴 참. 이 사람이 그냥 지금 그냥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을 들었다 하고 아유 참 부끄러워 죽겠어요. 근데 이 양반이 총신대도 나오고 그 다음에 장신대도 나오고 하여튼 다 나왔어요. 그 총신대는 MDB를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장신대는 박사과정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 하는 짓이 뭐예요? 마귀짓이야, 마귀짓.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발람 선지자하고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목사는 뭐 하는 거예요? 목사는 죄악에 빠져 있는 영혼을 권면해서 거기서 나오게 해야지. 죄악에 안 빠지고 신선하게 정결하게 사는 여인, 김건희라고 하는 이 불쌍한 어린 양을 갖다가 더 죄악 가운데 빠뜨리면 어떡하겠어요? 그게 발람 선지자예요. 다른 게 발람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게 사꾼인 거예요. 그게 오늘의 서기관이고 오늘의 바리새인인 거예요. 주님께서 라오디아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굉장한 부자교회였어요. 부자교회. 예, 제가 전도사 때 강남에 있는 한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못 받게 해요. 전도사들이 교회당을 못 받게 해요. 왜 그러느냐? 다 이태리째입니다. 그 겉뼈대만 시멘트 싼 구조물만 한국 거고 이 안에 전부 다 이태리째예요. 성도가 한 500명 모인다고 그러는데 이 전도사님들이 신은 신발이 싸구려 신발이어서 거기 모래가 박혀서 그 이태리째 그 타일을 긁히면 안 된다 그래서 성전 구경도 못했어요. 근데 목사관은 들어가게 했어요. 목사관. 이런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다 부자들이에요. 엄청난 부자들이에요. 근데 목사관에 가가지고 이제 커피 한 잔 대접받고 그 목사님 모셔가지고 이제 제가 북한 선교 통일훈련원에 이제 그때 간부로 있을 때인데 거기 오셔서 이제 설교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설교 한 편 할 때 보통 교회들은 이제 목사님 모셔가지고 설교할 때 교회에서 사례비 드리죠. 근데 여기는 아니에요. 여기는 목사님 설교 한 편 하면 2,500만 원, 3,000만 원 내놔야 돼요. 그래서 3,000만 원 내놓으십시오. 근데 3,000만 원도 안 내놓고 500만 원 내놓으셨어요. 그 목사님이 쫓아나 하더라고. 다른 목사님들은 그냥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딱 내고 이제 북한 선교 통일훈련원 쓰시라 이렇게 주는데 그 목사님 2,500만 원 낸다 해놓고 500만 원 냈어요. 네, 쫓아내. 네.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풍성한 불을 주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불을 자기를 위해서 써도 안 되고 정말 하나님 영광에서 잘 써야 됩니다. 이 라오디아 교회는 엄청난 부자 교회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너가 지금 눈멀었다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한테 권면한다.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신 옷을 사서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발라보게 하라. 여러분 라오디아 교회 목회자가 눈이 어두운 소경의 인도자다. 그러니까 전 교인들이 다 눈 어두운 거예요. 자기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헐벗은 거. 육적으로는 부자입니다. 머리를 그냥 참 미장원에 가가지고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죠? 멋있잖아요, 그죠? 금을 막 눈썹에도 붙이고 귀에다가 그냥 주렁주렁 이런 금을 붙이고 목걸이를 그냥 나는 진짜 여러분 모르겠는데 목걸이 금 막 10돈, 20돈, 30돈에서 목에다 걸고 다니지 마세요. 아유, 난 그거 보면 저게 지옥으로 끌고 가는 목덜미인데 그 생각 들 때 많아요.
목욕탕 가면 그냥 그 족복들이 금 주렁주렁, 아유 참 쪼잔하다. 그 사람은 맨날 목욕탕 가야 돼. 그거 자랑하려면. 응? 아유 참. 그 금팔찌. 저희 뭐 싸구려 시계 차고 있습니다만은 큰 거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이게 참네 뭐. 에휴,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것이 큰 것이냐 두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어떤 것이 큰 것이냐. 여러분 두 번 꾸짖으신 것은요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뜻이 있는 겁니다. 17절 이렇게 말씀하네요.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19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시네요.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말씀합니다. 자, 주님이 우리의 불신앙을 책망하실 때 부끄럽지만은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책망을 들을 때 마음이 불편하지만 깨닫고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보이지가 않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맹인의 약점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실로암 사건이 나와요. 실로암 사건에 보면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들과 길을 가는데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님, 이 사람 이렇게 맹인된 거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기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 죄 때문도 아니다. 오직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다 하시고는 하고 침을 그 땅바닥에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렇게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주셨어요. 이 사람은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없던 사람이에요. 눈을 거기서 즉각 창조해 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 자신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어요. 그때부터 난리 났어요. 뭔 난리 났느냐. 이 사람이 어제까지는 구걸하던 맹인인데 오늘 눈을 번쩍 떠서 지금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그 고쳐준 날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으니 이 사람은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으로 선지자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고 예수님 불신하게 된 거예요. 결국은 이 사람을 그 동네에서 내쫓았어. 왜? 이런 기적과 이적을 베풀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뿐이 없거든. 기적과 이적을 마귀는 망하게 하는 것의 선구자지 뭘 눈을 고치고 문둥병을 고치고 이거는 마귀가 하는 짓이 아니에요. 마귀는 망하게 사람으로 하여금 망하고 죽고 멸망하게 하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그런데 이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을 그 동네 내쫓은 거예요. 자꾸 예수 증거하니까. 응?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이 없어요. 그 어느 날 주님이 길바닥에서 만났습니다. 주님 물어요. 내가 인자를 아느냐? 모르죠. 근데 자기 앞에 지금 어떤 분이 섰는데 자기한테 침 이렇게 이겨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 음성 주셨던 그 음성은 너무 또릿또릿하게 그 음성의 주인이 자기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 인자다. 인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맹인되었다가 눈뜬 사람에게 의미심장한 말씀하십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로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맹인인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맹인인가? 왜? 보지 못하니까. 누구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앞에 있는 예수님, 그분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분이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 자신이신데 그리스도이신데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맹인인가 말한 거예요. 그때 주님 뭐라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거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어리석인 맹인이라고 하는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답답하게 해드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보고도 보지 못해. 들어도 듣지 못해.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해. 이게 얼마나 답답하냐. 응? 주님은 당연히 성전이 크고 제단이 크다. 그런데 제단에 올려진 헌금이 없으면 제단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전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그 돈에 황금의 눈이 멀어가지고 성전에 송아지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받쳐지지 않으면 성전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제단에 송아지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안 받쳐지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가르치면서 오직 돈 하는 너놈들이야말로 정말 영적인 맹인이다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이죠. 성전이 거룩한 것이죠. 금이 드려졌기 때문에, 예물이 드려졌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거룩한 거예요. 성전은. 제단은 예물이 올려져 있지 않든 제단이 거룩한 것이에요. 무엇이 거룩한 것이냐? 무엇이 큰 것이냐? 무엇이 위대한 것이냐? 하나님이 인지하고 있는 그 제단, 그 교회, 그 성전이 그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계신 성전이 제일 큰 것이죠. 성전에 금이 없다고, 재물이 없다고, 맹세하지 말라 가르친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늘의 또 다른 이단이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이 지구상에 성전은 없어요. 성전은 2000년 전에 헐렸습니다. 지도자군에 의해서 완전히 다 그냥 폭파돼 버렸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다시 성전을 세운다고 저렇게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원래 하나님은 성전에 머물기를 원하시고 제단에 머물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 육체를 주의 성전 삼으시고 우리 속에 거하신다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이 뭐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성전이 예수님이에요. 성전이 상징하는 바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성전이 없어졌어. 허물어졌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이 성전을 헐라. 근데 말씀하신 것은 그 성전이 아니라 내 육체를 헐어라. 근데 내가 3일 만에 일으킨다. 성전이 뭐라고요? 예수님 육체를 가리킨다. 근데 그 성전된 예수님이 영으로 내 속에 거하시니까 내가 성전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신 거룩한 성령이 내 속에 머물므로 내가 거룩한 성전이 된 거예요. 그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는 무슨 제사냐?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성전에서 황소를 잡고 암소를 잡고 양을 잡고 이제 염소를 잡고 비둘기 잡는 그런 제사는 폐해졌어요. 왜? 예수님이 한 번에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효과가 영원한 거예요. 효과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는 황소를 잡아 드릴 필요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있다. 이게. 그게 무슨 제사냐? 입술의 제사. 예.
이 입술의 제사를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전전에서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찬송의 제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해서 지었다 이거야. 내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찬송 드리는 거 기뻐하고 하나님 그 찬송 드리는 거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기도도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내 입술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도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내 입술로 지절절거리는 기도도 다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항상 올려드려야 할 찬송의 제사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예요, 하나. 두 번째가 뭐냐? 이거는 진짜 한번 대회 때 한번 말씀을 드릴 정도로 굉장히 귀중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요, 선행이에요, 선행. 선행을 행해야 됩니다. 선행은 대상이 있는 거예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야. 잘 들으세요. 선행은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야. 이웃이에요, 이웃. 내 이웃. 응? 내 이웃에게 참치캔 하나라도 갖다 놔주면서 같이 먹자. 선행. 예.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렇게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제단에 올려진 금, 거기에 눈먼 인생이 돼서 그것만 추구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금을 좋아하시면 우리가 금을 갖다 바치죠. 응? 하나님이 나는 매 주일마다 너희들이 황금 갖다 바치는 거 기뻐한다. 그렇게 성경에 써 있으면요, 황금 갖다 바쳐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뭘 기뻐하신다고요? 찬송을 기뻐 받으시고, 전도하는 삶을 기뻐 받으시고, 선을 행하는 삶을 기뻐 받으시고, 이웃을 돌아보는 삶을 기뻐 받으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의 최고의 목적, 찬송하는 삶, 이웃을 돌아보는 삶, 그리고 전도하는 삶, 선을 베푸는 삶.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 고백된 모든 맹세는 반드시 지키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서원하는 거 굉장히 조심해서 서원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이런 충동을 주시는 거예요. 너 그 신학교 입학금 갖다 내려고 준비하는 거 다 갖다 바쳐라. 마음에 그런 충동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누가 김 선생 그거 갖다 바쳐 이렇게 했으면 안 갖다 바쳤을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돈이 한 70몇만 원인가 있었던가 76만 원인가 있었어요. 그럼 그 76만 원이 30년 전 76만 원이면 지금 700만 원 같은 돈이에요. 근데 그 통장하고 그 다음에 도장하고 해서 딱 재단에 바친 거예요. 근데 최대한 찾을 수 있는 돈이 100원 단위예요. 그래서 50원인가 60원인가 이게 남았더라고. 그래서 50원인가 60원인가 남겨준 게 감사한 거예요. 그죠? 재정에서 다 돈을 빼가고 그거 남겨주셨더라고. 제가 비밀번호까지 써준 거예요. 근데 인생 살면서 물질 때문에 눈물 흘린 적 없습니다. 네, 정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한 번 주셨으면 제가 그냥 무시했을 거예요. 근데 거의 한 6주 이상 정도 계속 제 마음에 그거 내가 너 그걸 내 재단에 갖다 바쳐라. 그럼 내가 내 인생 책임져 주마. 그래서요, 갖다 바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친구하고 한 말도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과 한 약속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한 약속이나 제단에서 한 약속이나 혹 교회에서 한 약속이라도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맹세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민수기 30장 1절 2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다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전도서 5장 4절 6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각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하는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라.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하는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것 있다면 다 그 맹세한 거 다 갚으라. 친구하고도 내가 줄게. 그리고 안 준 것 있으면 갖다 주라. 여러분, 제단은 사실 별거 없어요. 제가 이제 아까 북한 선교 통일훈련원 얘기했는데 그 통일훈련원에서 이제 제단 쌓기를 한번 했어요. 제가 주도적으로 우리 전사님들 그때 한 800명 그래서 이제 제단 쌓기 엘리야의 제단 쌓고 거기서 한번 그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 내용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보자. 근데요 1m까지 쌓는 거거든. 돌 많은 강가에 가서 돌로 제단 쌓는데도 진짜 힘들어요. 돌은 제단은 뭘로 되어 있어요? 돌로, 흙으로, 나무로, 때로는 철로, 또 이런 강대상으로 제단이 만들어져 있어요. 여러분, 제단은 사실은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 제단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약속했다면 그 약속의 의무를 지키라는 거예요. 성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한 성령을 마심으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다. 제가 아까 성전은 허물어져서 없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성전이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어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이 됐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부터 하나님과 약속한 약속을 이거를 틀어버리는 그런 불신앙이 내 속에서 일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게 뭐냐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일평생 원망을 달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인생은 하나님께서 자기 욕심대로 행하도록 하심으로 자기 자신 스스로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이제 메추라기로 배불리 먹이십니다. 그래도 그들은 원망해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6장 8절에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원망의 소리를 입속에 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입술로 원망하는 것도 되지만 우리 입술로 서원하는 것들을 그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고 내가 그때 실수해서 그렇게 된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게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다. 우리가 성전의 하나님을 향하거나 제단의 하나님을 향하거나 그 자리에 임재하신 하나님께 호소하며 하나님께 약속을 드렸다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라. 왜? 우리 하나님도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이 맹세에 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이 맹세에 대해서 맹세 함부로 하지 마라. 세상적인 맹세나 신앙적인 맹세라도 신중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마태복음 5장 33절 37절에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쉬고 검게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로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말씀을 마칩니다. 맹세할 때 신중하게 하고 혹 내가 입술로 맹세하였다면 그 맹세가 내 삶을 통해서 지켜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삶이 되도록 노력하고 혹 지난 과거 내 청년 때 그냥 불쑥하는 마음으로 혹시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신이 그런 고백이 있다면 그 고백이라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그 고백을 다 지킴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올곧고 하나님의 칭찬받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맹세할 때 참 주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며 명철함을 더하여 주소서. 하나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서기관, 율법사들 이런 종교인들이 돈에 눈이 어두워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을 어그러진 길로 이끌므로 말미암아 저들의 신앙이 정말 무너지게 만들었는데 오늘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자리 또 사두개인의 자리를 차지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명철함을 주시며 늘 언제나 우리의 신앙이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